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실천해야만 하는데 잘 실행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다름 아닌 전도일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100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전도하지 않는가요? 그들이 몇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이 중 28명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도할 줄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전도를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약 한 32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도의 은사가 없다. 다른 전도 은사 받은 사람이 하겠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전도하는 거지. 나는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전도의 은사를 준 것 같지가 않다. 마지막 40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싶은데 괜히 쑥스럽고 두렵다. 아마 전도를 하지 않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이 세 가지 중 하나의 이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요나에게도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적국나라 니느웨에 가서 전도를 하라니요.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불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도행전에 있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 구절은 하나예요. 주 문장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거예요.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추석이면 많은 사람들이 조상을 떠올립니다. 부모님들을 떠올립니다. 마지막 특별히 돌아가실 때의 유언의 말씀은 우리가 꼭 지키려고 노력하죠. 예수님이 당신에게 남기신 말씀은 다름 아니라 내 증인이 되어 다오. 우리가 하도 중요한 구절이라서 지상명령이라고 별명을 가진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동사는 하나입니다. 제자 삼으라. 지상명령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셨던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여러분, 이 명령이 누구의 명령인 줄 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셨던 분의 명령이 아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 이 명령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기가 막힌 약속을 한 가지 해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자에게요? 증인되는 자에게, 제자 삼는 자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요. 저도 이번 추석에는 나들이를 했습니다. 하도 출가 외인인데 본집만 가고 처갓집은 집안이냐 그래서 제가 원래는 처음으로 처갓집을 가더랬습니다. 갔더니 정말 장인어른이 나오셔서 여보게 양로원 방문 잘 왔네. 우리 집 평균 연령이 77세야. 장인어른 장모님은 연세가 낮으시지만 할아버님이 90이 훨씬 넘으셨거든요. 세 분이 사세요. 갈 때는 밤 11시에 떠나서 새벽 4시에 떨어져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그저 빗속을 뚫고 달려갔습니다. 올 때는 날이 그래도 개였어요. 누런 들판. 저는 가을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곡식이 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있어요. 농촌에 가보면. 왜요? 이 곡식을 추수해야 될 텐데 일손이 부족하다는 거죠. 곡식이란 추수의 때를 놓치게 되면 그저 땅에 떨어져서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싹이 나버리면 먹질 못해요. 그대로 썩혀야 됩니다. 그들의 걱정이 많은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곡식 1년 동안 농사를 내내 지어놓고 추수할 곡식이 가득한데 일꾼이 없어서 자기의 곡식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농부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와 같으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밭이 희어 추수할 곡식이 많으나 일꾼이 심히 적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들이 세상에는 힘이 많이 널려 있는데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없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주님은 탄식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수확하는 이 가을에 우리 한번 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영혼의 추수꾼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전도해 보셨습니까? 아이, 교회 나오세요. 이것 말고요. 정말 한 영혼을 만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며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요,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어, 이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있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이 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에게 전도의 은사가 있게끔 그렇게 믿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저 말씀은 오늘 나와 상관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귀를 여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닌 당신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름 아닌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가 아닌 당신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곡식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전도자의 훌륭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몇 가지 전도자가 되기 위한, 영혼의 추수꾼이 되기 위한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는 우리가 영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들어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라? 광야라. 아주 자세한 말씀을 빌립은 들었습니다. 광야로 내려가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소위 말해서 영적 민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sensitivity. 여러분 다 우리 어른들이니까 한두 번 발에 구두살을 벗겨본 경험이 있는 줄 압니다. 한국 사람만 샤워를 자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 맨날 서서 샤워만 하니까 여러분 미국 가게 가보면은 발톱 깎는, 발 관리하는 기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통 미국 사람 집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이렇게 가방에다가 그 기구를 넣어둡니다. 거기 보면 이 건강석 갈 때 쓰는, 칼 갈 때 쓰는 돌하고 구두살 문지르라 이거죠. 그 다음에 구두살을 벗겨내는 칼하고 가위, 뭐 별 것들이 다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몇 년 지난 다음에 맨날 샤워만 하다가 하루는 대야에다가 발을 1시간쯤 당기고 TV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기구를 가지고 긁으니까 말이죠. 제 그 예쁜 발에서 구두살이 한 주먹은 나왔어요. 제 발이 얼마나 예쁘신지 모르시죠? 너무 놀랐어요. 근데 하나도 아프질 않아요. 기분이 오히려 좋아요. 왜요? 구두살이 껴서 그래요. 거기엔 신경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귀를 한번 후벼줘 보세요. 조금만 더 닿지 않아야 할 곳을 살짝 스치기만 해도 여러분의 온몸이 전율할 거예요. 왜? 귓구멍 안에는 구두살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 예민한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증인이 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왜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한 번도 전도다운 전도를 해보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을 조금도 읽지 못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침공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오직 관심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배불리 먹을까? 좀 더 잘 살까? 넓은 집을 살까? 이러한 때에 성전에 나와서 그래도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사야였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가 심각하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평생에 하지 않았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보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탄식 소리였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평생을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평생을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날만은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이사야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가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이사야 6장이 가르쳐 주십니까? 그저 듣게 된 게 아닙니다. 성전에 왔다고 들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성전에 왔다가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본 그 순간 백성들은 죄가 많고 자기는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그 순간 자기의 더러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짖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아, 나는 이제 멸망하겠구나.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니 이렇게 더러운가?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스락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입술을 찢어주십니다. 상징적인 의미요, 이사야의 죄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구두살이 끼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쾌락이 잠재워 있을 때, 우리에게 안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 회개하지 않은, 고백하지 않은 죄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수십 년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 모든 구두살을 벗겨내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40년간 이 세상의 훌륭한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KS 마크 정도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정도였을 거예요. 이 세상의 학문이라고 하는 고급 학문은 모세는 다 배웠습니다. 40년간 왕자 후보로서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취득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니요. 그 수많은 세상의 학문을 연구하고 난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40년의 생활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양치기가 되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농업하는, 농사 짓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지겨운 일이 반복됩니까?
아침에 일어나 양을 데리고 나갑니다. 밤새 양을 떼끼고 돌아옵니다. 1년이 갔습니다. 2년이 갔습니다. 그 왕자 후보가 40년을 양치기 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비로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포기할 80노인이 된 그날, 하나님은 비로소 가시떨구 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혹 여러분의 마음에는 굳은살이 가득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보고도,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보고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고도 그저 무감각으로 지내오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영을 민감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민감하지 않을 부분에 민감합니다. 옆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섭섭병이 걸려요. 며느리가 조금만 밥을 잘못 도와도 섭섭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해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꾸드살을 끼웠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날, 이 하루,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영에 대해 예민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영적 민감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는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을 가지자. 27절에 보면 아주 간단한 단어가 나오는데, 일어나 가서 보니, 세 단어가 나와요. 일어나 가서 보니.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했듯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도자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전도했더니 막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부흥의 도중에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사는. 남의 얘기로 읽지 말고 여러분의 얘기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나도 전도자가 돼야지. 그리고 고향에 갔습니다. 마산 고향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두세 명 집사님과 같이 가가지고 막 중창단을 들고 가서 전도를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설교도 잘못하는 자기를 통해서 막 영혼들이 떼거지로 몰려드는 거예요. 중창단이 찬양을 하는데 막 영혼들이 울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차릴 일만 남았어요. 큰 교회를 꿈꾸고 어느 목회자를 모시고 내가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정말 훌륭한 교회를 세워야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 나타나셔서, 얘야, 너는 내가 보기에 재능이 마산에서 썼기에는 너무 아깝느니라. 서울로 가거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시고, 너 오늘 보따리를 싸가지고 저 거제도 구석에 사람도 별로 안 사는 무인도로 가거라. 갈 수 있겠어요? 이것이 빌립에게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분명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실 때에 갈 곳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떠났다고요.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저 그는 바쳤어요.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은 내 머리에 이해되지 않는 것을 명령해도 그분은 내게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너무너무 선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믿을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빌립은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내려갔더니 마침 거기에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시 혼자 마차를 따각따각 타고 가는 모습을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상상력이 메마른 사람입니다. 공대 출신일 겁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날로 번역하면 재무장관이에요. 장관이 지금 나들이를 하는데 혼자 왔겠습니까? 마차가 동원됐는데요, 수많은 경호원들, 수행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빌립이 가서 그를 전도하게 됩니다. 도대체 에디오피아 내시가 왜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가? 여러분, 이것은 역사를 읽어보면 간단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디오피아 여왕 구스가, 여인이 솔로몬에게 와서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역사에 보면 두 나라는 무역을 교역하고 인적 교류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솔로몬이 믿던 이 유대교가 에디오피아에 어느 정도 알려졌을 겁니다. 그 가운데 재무장관이 아마 믿었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 여왕이 보내서 예루살렘에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공식 행사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전도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에디오피아에 여행해 보시면 이 내시가 세운 교회가 그곳에 있습니다. 증거 들어왔죠? 맞다고 에디오피아에서 전화 온 겁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전도됨으로 에디오피아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에 떨어졌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빌립이 왜 안 갔겠습니까? 우리가 왜 안 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광야 그러면 사람이 안 사는 도시예요. 이 많은 교인들을 두고 이렇게 부흥하는 이 교회를 버리고 어디로 가란 말인가? 빌립은 그 말씀을 듣고 의문하지 아니하고 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자가 되지 못하는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핑계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모르는데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시어머니만큼은 제가 전도할 수 없어요. 목사님을 통해서라면 모를까요? 연하가 핑계를 댔듯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핑계거리를 가슴에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목사님은 풀타임 직업자고 저는 하루 종일 바쁜 거 아시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숨 쉬는 것도 바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자 삼으라. 내 증인이 되라.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영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가?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몰라도 좋아요. 그곳이 광야라도 좋아요.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도 좋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제 형편이 안 되고 제가 아는 것 많지 않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입술이 둔하지만 하나님 전도하라 명령하셨으니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과 같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도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때에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그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20세기, 21세기를 뒤바꿀 빌리 그레함과 같은 유명한 전도자가 될지. 하나님 앞에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재능 있는 자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재물 많은 자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자를 찾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올레의 표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내가 증인이 되겠나이다. 좀 더 크게 하십시다. 시작. 내가 증인이 되겠나이다.
올해가 넘기 전에 이 예배당이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아멘. 빈자리가 지금 몇 자리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모두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혼을 추수하십시다.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에 대해 예민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이 가르쳐주는 바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수행원들이 많은데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내시가 글 읽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정도 되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학교 갔다가 시골에서 이렇게 돌아와 보면 저희 집 오기 전에 한 200m, 300m 전에 저희 아버님이 성경 읽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할아버님도 그렇고. 옛날 어른들은 속으로 이렇게 읽지 않았어요. 다 크게 읽었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 가서 보니 이런 식으로 운율을 넣어가지고 읽었단 말이에요. 크게 읽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당시의 풍습도 그랬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굉장히 운율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운율을 넣어서 크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어떻게 하는가? 시끄럽다 그런 게 아니고 지나가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참 글을 잘 읽으시네요. 그 운율 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그런데 혹시 그 읽으시는 뜻을 잘 아십니까? 그때 내시가 얘기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차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마차를 타고 광야를 가는 동안 수시간 아마 하루 이틀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전도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지 못한 두 가지 방법이 오늘 세상에 유행했어요. 이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하나는 뭐냐면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융단 폭격식 전도라고 그래요. 무슨 식 전도요? 융단 폭격. 여러분 융단 폭격 알죠? 가서 뭐 사정없이 갔다가 내려치는 거예요. 그냥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길거리에서고 어디고 누구에 상관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나 붙잡고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막. 지금 화장실 가려는 급한 사람 붙들어 놓고 잠깐만 더 들어가겠어요? 우리 아주 먼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저를 방문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뭐 이만한 보따리를 꺼내더라고요. 미국에 와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딱 꺼내는데 보니까 십자가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걸 영어로 또 어디서 받아가지고 스펠링은 하나 틀려가지고 빨간 걸로 딱 십자가로 적어가지고 내가 차 타고 가는데 그 차에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통수행한테 걸린다고 내리라고. 완전히 저도 그래서 융단 폭격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같이. 온 달라스를 다니는데 그분은 이러고 공항에 가도 이러고 다니고.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식의 전도는 본인의 신앙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요. 내가 전도했다. 내 의무를 다했다. 그러나 전도의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없을 뿐 아니라 전도의 문을 닫아버려요.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햇때가 약간 가는구나. 나는 안 믿겠다. 결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 방법은 신학자들이 명명하기를 영국 신사형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뭐요? 영국 신사형. 이 사람은 굉장히 또 예의가 있어요. 아주 예의가 바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평생 가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안 전해요. 그저 잘 대해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원래 행사가 있는데 한번 나와 볼래요? 평생 가도 성경을 열고 하나님이 이러시기를 당신은 죄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너무 나이스한 거예요. 오늘 전도를 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사탄은 파고들어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합니다. 여러분 빌립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롭게 접근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일꾼이 추수꾼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접근 방법이 틀린 거예요. 때로 융단 폭격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치십시오. 그러나 아무나 대놓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소심한 사람,
말만 크게 해도 심장이 뛰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청 이래봐요. 그 다음부터 안 나오지. 교회 절대 안 나오지. 절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을 전도할 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믿지 않으십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랜 지혜가 필요해요.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의 마음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야, 우리 마누라가 역시 교회 나가더니 뭔가 요새 헷가닥했다. 바뀌었다. 우리 남편이 교회 가더니 걸레를 다 잡네. 설거지를 해주네. 여러분 설거지 해주고 걸레질 해주고 사랑해줘 갖고 안 나오는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다 나와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 영혼 저 영혼들을 추수해 다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 예민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가르쳐주는 진리는 성경과 복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디서 시작하여요? 이 글에서. 이 글이 뭐예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누가 읽은 말씀이에요? 내시가. 여러분 빌립이 이 마차에 갈 때에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가 그냥 가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빌립은 어떻게 했냐면 그가 읽고 있는 그 구절에서 시작하여 예수와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빌립이 얼마나 성경을 훤히 알았는가를 증명하는 겁니다. 아마 이 내시가 창세기 3장을 읽고 있었다고 하면 빌립은 아마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여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복음을 몰라요. 알긴 아는데 어렴풋하게 알아요. 자신만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확실히 아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전달할 수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에게든지 상관없이.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요, 어떤 강의는 굉장히 어떤 교수님은 강의를 어렵게 하시더라고요. 말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늘 그 강의를 들을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무식할까? 저 교수님은 너무너무 학자시구나. 근데요, 미국 가서 제가 공부하면서 수많은 학자들의 강의를 들었는데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의 강의는 제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학자는 알아듣게 가르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한국에서 학자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학자가 아니고 지도 몰랐구나. 자기가 100% 아는 거는 전달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왜 전달이 안 됩니까? 내가 한 40%, 50% 정도 알면 알 듯 말 듯 가르치는 거예요. 알 듯 말 듯. 여러분 오늘 교회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도 많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나 몰라요. 이 복음을 알기 위해 정말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많은 강의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모를 때에 내가 이 복음을 100%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전도하라 그러면 교회 나오세요. 목사님하고 1:1로 중매시켜주고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몸이 100개입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이 빌립이 목회자가 아니고 집사라고 얘기합니다. 평신도가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여러분 목표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을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문이 열려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새가족 성경 공부반, 안수 집사가 돼도 복음이 확실치 않으면 다시 들으십시오. 한 번, 두 번, 10번이고 들으십시오. 우리 부목사님들 다 들었어요.
수많은 성경 공부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 공부반에 시간이 모자란다. 목사님, 제가 개인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언제 노하는 거 봤어요? 우리 교회는 출장 레슨 해줍니다. 성경 공부 무료로 밤 12시도 좋아요. 여러분이 원하면 가서 가르쳐드려요. 근데 왜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이 왜 복음을 몰라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가 추석 명절에 즐겁게 보내는 동안 이웃나라 대만에는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 겁니다. 3,000명 가까운 사망자가 이미 났고 앞으로 더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119 구조대가 달려가서 87시간 만에 거기에 묻힌 한 작은 소녀를 구출하는 장면이 TV에 방영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민들과 부모들의 표정을 보셨나요?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이제는 많은 100시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살 가망이 없다고 하는데도 그 가족들은, 자기의 자식이 묻혀있는, 자기의 부모가 묻혀있는 그 가족들은 손에 피가 나도록 벽돌을 파는 모습이 TV에 방영이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중단할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중단하겠습니까? 광진이가 거기에 깔려 있다면 제가 5일 만에 중단할 수 있을까요? 내 목숨을 주고서라도, 내 다리 한쪽 부러져서라도 그 벽돌을 드러낼 거예요. 깔려있던 5일 만에 구출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건물더미에 갇혀있는 5일은 저의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옥과는 비교도 안 될 괴로운 곳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건물더미에 깔려있는 괴로운 순간은 5일이고 7일만 계속되면 내가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이 장소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큰 고통이 거기에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끝이 없어요. 죄가 가득한 곳이요, 괴로움이 가득한 곳이요, 너무너무 영원히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너무너무 괴로운 곳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옥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은 당신의 가족들,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괴로운 장소로 가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오늘 벽산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다 집으로 갈까요?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을 압니다. 직장을 그만두고서라도 그 벽돌을 나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그것보다 더 위험한 순간에 직면해 있는데, 지옥의 문전 앞에 있는데 우리는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이 추수의 계절 가을에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예민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 눈에 죽어가는 영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혹시 영적으로 대지진이 나서 당신의 가족 가운데 여러 사람이 지금 건물더미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은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영적 119가 되어서 밥도 먹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그들을 구하기 위해 무슨 행동을 취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억나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의 값을 주고 피값을 주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한 이유는 여러분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여 일에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빌립과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268장 우리의 결심을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리라.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아멘.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주보 광고 말씀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몇 가지 강조할 것은요, 예비 교사 교육 기억해 주시고 새가족 성경 공부 다음 주일부터 올해 제 7기 아마 마지막 공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7기 공부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요. 저와 김민수 목사님 4일간 총회 참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신앙훈련 안내 오늘 주보 안에 여러분들 다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번에 6과목이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 6과목을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서에 꼭 이름을 적으셔서 맨 뒤에 있습니다. 신앙훈련 신청서 표시가 있어요. 이름과 전화와 구역과 기간 다 적으시고 표시란에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막 3개, 4개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신학교 입학하려고 작정한 겁니까? 앞으로 기회를 많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1개 정도만 하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1개만 하시고 그래야 충분히 되씹을 수 있습니다. 꼭 표시해 주십시오. 우리 교우 소식은 우리 김영일 형제, 우리 김주태 집사님 둘째 아들 되시는데 이번 부산 상공회의소 2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제가 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2000년의 박영미 자매님,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시겠습니까? 박영미 자매. 예, 감사합니다. 저 뒤에 계시네요. 예, 저 뒤에 계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최성문, 황정임 부부가 오셨습니다. 우리 안춘아 집사님 아드님과 자부님 되시네요.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크게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고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가을을 맞아 영혼의 추수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